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성서 공부 오늘 72번째. 그리고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김건희는 이세벨인가 밧세바인가. 오늘 그 두 번째이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세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6분의 교계 인사들이 발표한 긴급 호소문에 그 호소문이 이제 김건희를 이세벨과 비유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세벨이 한 나쁜 짓들을 열거하면서 그와 같은 나쁜 짓을 김건희가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무속은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발표한 그런 호소문, 그걸 읽고 그 다음에 구약성서가 열왕기가 전하는 이세벨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그 호소문을 읽으면서 어떤 점에선 비슷하고 또 어떤 점에서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비교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사실 저는 이 김건희를 이세벨보다는 밧세바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밧세바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장군인 헷 족속 출신의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야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우리야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야 장군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욕을 하고 있던 목욕 장면을 다윗이 보고 부활을 시켜서 그녀를 오게 해서 이제 간음을 하죠.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생겨서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고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군이었던 우리야의 아내였다가 나중에 훗날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은 여자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가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세벨을 좀 다른 눈으로 보자 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없진 않아요.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책을 좀 꺼내 볼게요. 이 이세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Portraits of a Queen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여왕의 초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책은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narrative criticism, 그러니까 설화 비평적으로, 그 다음에 sociological approach, 사회학적 성서 해석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대해서 이 책은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해 무작정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은 않아요. 가능한 한 이세벨이 처해 있는 어떤 처지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9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좀 다릅니다. 우리야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밧세바를 어떤 인물로,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냐면은 다윗의 욕정의 대상이 된 어떤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적이고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인물이 아니라 어쩌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왕의 눈에 띄어서
그의 미모가 왕의 눈에 띄어서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욕정의 어떤 희생물로 삼았다가 그녀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자기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가장 전투가 심한 곳으로 내보내서 죽이라고 군사령관한테 명령을 해서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다윗이 자기 부인으로 들여와서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계속 그 어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인물.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수동적인 그런 소극적인 그런 인물로 그렸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밧세바를 어떤 인물로 보냐 하면은 왕위 계승 순위가 낮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기어코 왕자에 앉히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계산과 모략과 수단을 동원해서 기필코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혔고 또 자기도 그에 따라서 계속 권력을 유지했던 어떤 적극적인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수동적인 욕정의 대상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의지를 실현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밧세바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읽어볼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문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성서 문서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봤을 때 문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그 레오나르트 로스트라고 하는 그 유럽의 학자, 독일의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된 가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무엘상 11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문학적인 단위로 보는 겁니다. 어떤 통일체,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작성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봅니다. 문학적인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1장부터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또 착각을 했네. 사무엘하 11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를 커다란 문학적인 단위로 보고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다윗의 왕위 계승설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The Succession Narrative라고 부릅니다. 그 왕위가 어떻게 계승됐냐,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 어떻게 계승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커다란 문학적인 단위로 부르는데 단위라고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어요. 레오나르트 로스트라는 사람이 처음 그렇게 얘기했고 그 이후로도 그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여전히 대강은 그 이론이 여전히 그 적합하다, 적절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석세션 내러티브를 여는 이야기에도 나오고 그 이야기를 닫는 이야기에도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여는 이야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자기의 경쟁자였던 자기의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자가 든든해졌다라는 말로 마감되는 그 장이 바로 열왕기상 2장입니다. 거기도 바로 밧세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석세션 내러티브의 여는 대목과 닫는 대목에 공이 등장하는 인물이 밧세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밧세바가 그렇게 수동적인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앞으로 읽어볼 이 뭡니까?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가 엑스트라는커녕 주연 중에 주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조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석세션 내러티브를 여는 사무엘하 11장의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주변을 다 평정했어요. 주변 족속들을 다 복속시킨 겁니다. 주변의 종족들을 다 복속시켜서 자기가 이제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섰어요. 조공을 받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계속 자기가 친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전투를 지휘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평정이 되자 여전히 크고 작은 전투가 있지만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군사령원을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느 날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좀 한번 펼쳐볼게요. 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궁전의 옥상을 이게 거닐고 있었는데, 저 아래서 어떤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요즘 우리의 집 구조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볼 수 있었고 노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부하를 불러가지고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왕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밧세바로부터 전갈이 왔는데, 저 임신했습니다. I am pregnant. 저 임신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라 아노키 그래요. 이 아노키는 아이예요. 아이. 나인데 이 히브리 말에는 동사에 인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굳이 대명사 나라는 아노키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래도 동사만 봐도 누가 임신했는지, 내가 임신했는지, 네가 임신했는지, 그녀가 임신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동사 형태만 봐도.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썼을 때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라 아노키, I am pregnant. 그런 거예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따옴표 안에 안 넣더라고요. 대부분의 성경책이. 근데 그 따옴표 안에 넣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이 하라 아노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말한 거예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암만 왕이지만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이랑 간통한 사실이 알려지면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은폐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막 치하라고 잘했다, 뭐 치하한 다음에 네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아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우리 동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획한 게 어그러진 겁니다. 한 2번 정도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사령관인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써 있는 메시지를 바로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요.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다 하는 것을 짐작했죠.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환을 없앤 거예요. 후환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단이 와가지고 왕을 책망합니다. 우화를 들어가면서 책망을 하죠. 그 얘기는 기니까 다 못하겠고요. 그렇게 죽고 나서 드디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은 이 11장부터 지금 말씀드린 사무엘하 11장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한 사건 그 이후로부터 계속 다윗의 종교적인 어떤 권위, 정치적인 권위가 점점 추락합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오르막을 가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밧세바가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열왕기상 1장과 2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말하자면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솔로몬에게로 넘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을 위한 변증이에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말씀드린 대로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니었었어요. 왕위 계승 1순위자는 누구였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왜 솔로몬이 왕이 됐느냐 하는 것을 피력하는, 설명하는, 솔로몬 편에서 보면 변증하는,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장과 2장입니다. 그 열왕기상 1장, 2장을 계속 제가 약간 띄엄띄엄이지만 계속 읽어가면서 조금 해설을 해볼게요. 여기에 바로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어떤 점에서 밧세바가 김건희와 비슷한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점점 몸이 식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탔나 보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하나 불러서 같이 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애를 품고 주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 데려왔다. 이제 아비삭이라고는 젊은 처녀 아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비삭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자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맨 마지막 귀절은 뭐냐면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늙고 쇠약해져 가지고 관계를 갖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성이 남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고 남성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의 힘의 상징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특히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허약하고 이게 자손을 잘 못 만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왕이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고 아리따운 하인이 들어왔지만 그녀와 관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지 않았다고 표현했지만 못했다는 거고 곧 그의 육신이 얼마나 소진되어 있는지 약해졌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덩달아서 그의 정치적인 권력도 영향력도 그렇게 쇠잔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밧세바가 등장할 터인데 밧세바가 나단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가 정말 깐부 관계였나 하는 것을 그 뒤에 보면은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은 거의
깐부 관계처럼 둘이 공모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이 그 왕좌를 이어받게 만들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다윗과 나단이 언제 이렇게 친했나? 언제 이렇게 공모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닷없이 그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런 둘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얘기가 그 전에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인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첫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곡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위로하고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지었다는 거예요. 주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디디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름이 두 개예요. 자기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인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 나단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나단은 주 야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디디야라는 말은 우리말로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friend of 야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야 했을 때 야는 야훼고 맨 마지막에 야하면 그 다음에 여디디라는 말은 frie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의역해가지고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러니까 나단이 밧세바와 솔로몬과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굳이 왜 이름을 붙입니까?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다윗이 붙였는데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안 불리잖아요. 계속 솔로몬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적은 거는 뭐냐면은 이 나단과 밧세바가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얘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왕이 계승 1순위는 아도니아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왕좌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거의 다른 주변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장자가 계승했어요. 왕위를 다 계승했습니다. 이렇게 호주 상속 비슷한 거예요. 왕자가 다 계승했고 사실상 그 아도니아는 장자는 아니지만 그 위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의 이복 형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도니아가 계승 1순위예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5절을 보면은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그랬어요. 후계자 맞아요. 그러니까 후계자처럼 행세하는 게 무리가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게 나쁜 행동은 아니에요. 후계자니까. 실제로 후계자니까. 그 후계자처럼 하는 행세가 뭐냐면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마치 이제 곧 왕이 될 것처럼. 그러니까 섭정을 하는 늙어서 나이 많고 늙어서 정사를 다 볼 수 없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위치예요. 지금 왕이 살아있으니까 그 왕위를 물려받지 못했을 따름이지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적은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걸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크게 무리되지도 않은 무리도 아닌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6절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상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코레전트니까 그러니까 섭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왕세자니까 다윗은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들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당연합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게 당연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나 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야 레이와 다윗을 따라낸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지금 왕실의 파가 갈린 겁니다. 아도니아 파가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요압과 뭐 아비아달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사독과 뭐 분하야, 나단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 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들은 솔로몬 파입니다. 이 둘로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지금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나중에 나단은 마치 아도니아가 왕이 즉위식을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즉위식은 아니고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나단 예언자와 분하야와 왕의 경호봉들과 동생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상 왕의 즉위식은 아닌데 이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는 열왕기서의 저자는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끔 서술돼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도니아 파가 아니니까, 이건 솔로몬 파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적법한 행위를 했고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행위를 했어요. 아직 자기 아버지 왕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섭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볼 때 그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 개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판단도 있고 섣불렀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면은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왕이 즉위식을 한 걸로 아예 그냥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나단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말하는 계획은 나단이 꾸민 계획이고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그걸 실현한 겁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어요. 맹세라는 말이 들어가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반드시 계승하겠다고 밧세바에게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그치듯이 말하라는 거예요. 다그치듯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짠 겁니다. 지금 공모한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가 공모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윽박 지르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열왕기 사무엘서를 다 뒤져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 침대에서 몰래 둘만 아는 그런 맹세를 한 모양이지. 그럴 수 있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만약 맹세를 했다면은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맞는 거죠. 이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그런 맹세가 있었다면 어딘가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밧세바에게 맹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대교의 중세 해석자들도 중세 이후로 해석자들도 알 거 아닙니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랍비 김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데이빗 김키라는 사람인데 이거 뭐 다 데이빗이라고 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1160년에서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건너가는 그 어귀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중세의 유대교 성서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미드라시에, 그러니까 구약 성서 이야기를 해설한 책이죠. 미드라시에 근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밧세바가 만약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면 나랑 잠자리 못합니다 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드라시 어디 나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김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맹세했다. 그 잠자리를 안 하니까 맹세를 하면 잠자리를 하겠다고 맹세해라. 그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만큼 사실 이거는 곤혹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구약 성서 성서에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맹세한 적이 없는데 맹세했다고 얘기하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더러 거짓말하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인 나단이 거짓말을 시켰다. 이것도 곤혹스러운 문제죠. 자, 어쨌든 밧세바는 나단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행합니다. 그게 바로 17절 이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님께서는 지금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앞에 맹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야훼 이름은 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7절에서 처음으로 이 에피소드에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한 사람은 이 밧세바입니다.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 왕자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나단이 들어옵니다. 나단이 입장에서 이 맹세했던가 안 했던가를 아마도 혼란스러워했을 다윗에게 그를 확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24절 이하인데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나단도 머리를 많이 쓴 거죠. 밧세바를 먼저 들여보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들어가서 그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당신의 임금님의 자리를 잇겠다고 그거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건 당연히 허락 안 했지 아직은. 그렇죠? 다윗이 아도니아더러 너 왕 되라고 왕이 물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은 물론 없다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수사학적인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왕이 돼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제서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천명합니다. 자기가 맹세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또 동시에 아도니아가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왕이 즉위식을 했다는 말에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분노해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포합니다. 28절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이게 또 자기가 맹세해. 이번에는 또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설득된 거예요. 내가 맹세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렇게 맹세했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도 야훼 이름을 들면서 맹세합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맹세해요. 여기까지가 일단 1막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확증을 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밧세바는 어떤 인물인가? 이건 좀 판단하기가 쉬워요. 밧세바는 어떤 인물인가? 첫째로 나단과 공모했어요. 적극적입니다. 물론 나단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지만 그의 의사와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어요. 공모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기억력을 잃은 다윗의 맹세를 옛날에 했다고 윽박지르면서 그걸 리마인드 시켜줬는지 아니면 조작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맹세했는지 여부를, 다윗이 그런 맹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맹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했다면은 리마인드 시켜준 거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했다면 조작한 거죠. 그렇게 회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해서 세 번째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결국 왕좌에 앉힘으로써 자기 아들과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권력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좌에 올랐을 때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이 안전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솔로몬도 아도니아를 죽이거든요. 나중에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복이고 뭐 형제지만 이복이니까 이복이기도 했으니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아요. 반대 입장이었으면 안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좌에 앉았으면은 솔로몬과 밧세바를 그대로 뒀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밧세바가 어떤 인물인지 하는 것은 비교적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도니아의 죽음과 밧세바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솔로몬이 약속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걸 알고 아도니아가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50절 보면은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가서 제단뿔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제단뿔을 붙잡았어요. 성소에 가서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바치는 제단뿔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단뿔을 붙잡은 사람은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달라고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똑바로 행동하면 살려줄게. 하지만 좀 이상한 짓 하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겁니다. 아도니아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비로 살아난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라는 단서를 붙여놓고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 그러니까 자기 계모죠. 밧세바에게 와서 이상한 청을 합니다. 그게 2장 13절부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좋은 일로 왔느냐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좋은 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좋은 일인 것처럼 척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은 일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해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자리는 주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친놈 아닙니까?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왕좌를 빼앗았다고 여기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왕좌에 앉기까지는 밧세바의 역할도 상당히 컸는데, 그런 밧세바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래 왕이 제 거였거든요. 내가 그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나는 모르지만 주의 뜻이 있어, 야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당신 아들, 나의 아우인 당신 아들한테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정신이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밧세바가 뭐라냐면 거절하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라 그래요. 야, 참. 17절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비삭이 누굽니까? 나이 들어서 몸이 차가워진 다윗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고르고 골라서 아름답고 이쁘고 미색이 출중한 젊은 여자를 불러들였는데 그가 아비삭이잖아요. 그 아비삭을,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은 선왕인 다윗의 후처쯤 되는, 첩쯤 되는, 컨큐바인이라고 하는 첩쯤 되는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래는 거예요. 밧세바가 뭐라 그러냐면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임금에게 말해주마, 이렇게 또 수락을 해요.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반란에 성공한 거 일시적이지만 그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하고 나서 한 짓이 뭐냐면은 자기 자기 아버지인 왕 다윗의 후처들을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욕을 보입니다. 여러 명의 후처들을 욕을 보여요. 그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다윗의 후처가 이제 내 후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런 행위로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왕과 왕이 싸워가지고 이제 어떤 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긴 쪽 왕은 진 쪽 왕의 왕비와 후처들을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첩으로 삼아요. 후처로, 컨큐바인으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네가 가지고 있던 권력도 내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미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선왕의 컨큐바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반란의 의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청을 아도니아가 와서 한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내가 너 대신해서 솔로몬에게 전할게 라고 말했던 밧세바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아도니아의 청을 밧세바가 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자, 대신 말해 주려고라고 얘기했어요. 이 화자는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춘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왕인 솔로몬이 일어나 절을 한 다음에 앉으라고 하고 자기도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밧세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자기 소원인 것처럼 얘기해.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그대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자기의 뜻인 것처럼 얘기해요. 야, 아도니아가 와서 얘기하던데 아비삭을 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인 것처럼 아비삭과 아도니아를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또 뭔 일입니까? 그 앞에서 대신 말해줄게 라고 하고 약속하잖아요. 아도니아에게. 밧세바가. 그리고 앞에서도 대신 말해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라고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이건 내 생각인데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죠. 아비삭과 아도니아를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째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이게 바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 때 숨어있는 의도를 솔로몬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비삭을 달라는 얘기는 곧 왕위를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꼬듯이 얘기한 겁니다. 왜 아비삭만 달라고 청하십니까? 차라리 왕좌를 그에게 주라고 청하시지요. 반어법 같은 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셔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셔서도 그렇게 하시죠.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놈들까지 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비삭을 아도니아와 결혼시킨다는 얘기는 걔네들을 다 권력의 자리에 올리는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은 주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맹세 잘해. 이놈도 맹세하고 저놈도 맹세하고.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간파한 거예요. 이건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구만 이렇게 간파한 겁니다. 이런 청을 하다니 그의 목숨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의 살아계 힘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솔로몬의 왕위가 더 안정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제 몇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밧세바는 어떤 인물인가? 몇 가지로 이제 몇 가지 밧세바가 한 말과 행동으로 밧세바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질문이 이거예요. 아도니아는 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을까? 왜 직접 가진 않았을까? 두려웠겠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에게 얘기하면은 밧세바를 통하면은 아마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을까? 첫째로 멍청해서 아비삭을 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자기 자신도 몰라서 멍청해서. 두 번째로 아비삭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이 왕권에는 관심이 없고 아비삭이 너무 좋아서 달라 그랬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을 과소평가해서 솔로몬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네 번째 쓰진 않았는데 네 번째 실제로 왕위를 달라는 뜻으로. 어떤 쪽일 것 같아요? 이 얘기만 가지고는 멍청했던 사람 같아. 꼭 지금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돼요.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같아. 아비삭을 매우 사랑해서. 만약에 솔로몬을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왕위를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인 바보입니다. 아니면 그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쿠데타라도 일으킬 능력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청을 했던 것이 1번 아니면 2번일 거라고 생각해요. 멍청하거나 아니면 아비삭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도니아가 이런 청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청입니다.
더 이상한 거는 밧세바예요. 왜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을까? 이게 더 수수께끼입니다. 첫째로 아도니아의 청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내가 전해줄게. 너 대신해서 전해줄게. 라고 하면서 사실 아도니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둘을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청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 아도니아의 청이 합당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왕자를 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솔로몬에게 왕자를 물려주려고 모의하지도 않았죠. 나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생에게 왕자를 빼앗긴 아도니아를 그렇게라도 위로하고 싶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보기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녀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려고. 이게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요. 제일 가깝다고.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솔로몬을 왕자에 앉히기 위해서 나단과 공모해서 한 짓을 보면은 밧세바도 나단의 버금가는 어떤 그 지략을,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욕정의 상대에 그친 게 아니고 그런 수동적인 인물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왕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바보 멍청이도 아니었어요. 그가 나단과 공모해서 한 짓을 보면은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물론 나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나단은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지금 밧세바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청을 아도니아가 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없애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도니아를 살려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제대로 살면 살려주겠지만 엉뚱한 짓 하면 죽어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엉뚱한 짓이에요. 아비삭을 달라는 것은 명백하게 엉뚱한 반란의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도니아를 적법하게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 계기를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그거를 솔로몬에게 전함으로써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 이야기 자체를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청을 했고 뭐 어쩌고 해서 그를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픽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이치 안 닿는 짓을 아도니아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적인 그 불시인, 불안정의 불시인,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자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밧세바는 어떤 한 권력자의 욕정의 대상에 그치는 그런 수동적인 인물은 분명히 아니었고 이런 계략을 공모를 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와 간음을 하고 결국은 밧세바가 왕비가 되는데 그 얘기도 또
달리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은 밧세바의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한 만들어진 사건이었을까? 그런데 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무리인 것처럼 생각되죠. 그리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또 후자의 해석을 반대합니다. 신분 상승을 노린 그녀의 밧세바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라는 해석을 싫어해요. 많은 그 페미니스트 구약학자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남성적인 시각이다. 가부장적인 시각이고 남성 위주의 시각이고 여성 혐오의 시각이다라면서 굉장히 이런 해석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욕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바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욕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깥에서도 이 다윗같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회적 신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왕궁이 높은 자리에 높이 있었으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위치에서는 얼마든지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가옥 구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반드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후자였다면은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 씨의 행적을 보면은 이 밧세바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과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세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어떤 그 계산,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김건희 씨는 밧세바와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글쎄, 밧세바가 계획이 있었다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김건희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글쎄, 제가 왜 김건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좀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뭐냐면은 사실 김건희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구약 성서에 특히 왕조 시대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는 소위 우러름을 받는 왕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어두운 행동들, 악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그런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이상적인 왕이나 뭐 흠잡을 데 없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특히 우리 교회에서 야곱 얘기를 할 때 여러 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너무나도 합당한 질문이에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은 정말 위대한 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윗과 솔로몬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훌륭한 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점들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 들었던 예처럼 그렇게 정말 암투와 모사와 뭐 합법적인 살인과 이런 것들이 사법제도의 왜곡과 이런 점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게 무슨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 야훼는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해서 무슨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무슨 잘못된 걸 바로 잡거나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는 것은 실망할 여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실망할 여지가 많아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가 깨닫고 바른 길을 찾아가기를 시시때때로 어떤 암시를 주시기는 할지언정 여러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암시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정표 같은 것을 좀 언뜻 보여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를 줄 매달은 인형처럼 좌지우지하고 당신 맘대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관철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과 밧세바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고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건희는 이세벨에 가까울까요? 밧세바에 가까울까요?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로 하는 이 수요 잡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